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시오 반석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며 저희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 나와 간구하는 저희 권속들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호주가 다시금 아버지 모든 높아졌던 인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거꾸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극단적인 정쟁이 아버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갈등들이 수그러들고 해소됨으로써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아뢰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의 지붕까지 뚫고서 침상을 달아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를 곧바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직접 당사자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식이 행해져야만 죄의 씻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도 없이 제사도 없이 단순한 말씀 한마디만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의 유대 종교 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슈가 될 만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검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은 틀림없이 뻥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참이냐 거짓이냐가 곧바로 판가름 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진짜로 어려운 일이고 죄사함에 대한 이 말씀은 어차피 거짓일 테니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일조차도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저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도 함께 증명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일은 한데 묶여졌고 이제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중풍병자 앞에서 그야말로 all or nothing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 모두로 알게 하겠다 하시고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침상을 주섬주섬 거두어들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전율할 듯이 놀랐던 것은 단지 꼼짝달싹 못하던 중풍병자가 순식간에 치유가 되어서 벌떡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상의 일, 즉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불치의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이 대다수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뒤척뒤척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들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을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것으로 죄를 없던 것으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우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사함이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죄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받아들이시는 사건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표가 나는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수만 가지 일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단절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메말라지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삶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다 지다가 지쳐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묵직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계셔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고 아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입술이 트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외롭거나 버림받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죄사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항상 많고 또 마음속에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관희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유명 대학교를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인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마저도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랫동안 안 해보던 기도를 혼자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통절한 깨달음이 몰려오면서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제 나 자신을 보니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병마 속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 건강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제 나의 남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말로써 또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권면하다가 2018년 향년 40세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 후에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는 남편의 신앙과 삶을 기리며 그의 간증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병을 앓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죄사함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죄사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영은 깊은 잠을 자고 또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문제는 건강 문제도 돈 문제도 관계 문제도 아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자신의 죄 문제로 근심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걸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 없이는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신학의 연차가 오래되셨든 아니면 짧으시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지금 어떠한가 자신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기 원합니다.